함께 나눌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은 이 구절을 좀 꼼꼼히 볼 거여서요. 우리 천천히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안녕하세요. 네, 이 말씀을 좀 우리 그림을 먼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신서는 항상 두 사람의 대화 중간을 듣는 거기 때문에 좀 상상력을 가지셔야 된다고 했어요. 그렇죠? 지금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보낸 편지의 대화의 중간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구절을 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이 얘기를 듣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 있는 것으로 보이죠? 일단은 안 좋은 일이 있는 것으로 보이죠. 그렇죠? 일반적인 반응이라고 하면 염려로 반응할 만한 일이 이 사람에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는 염려라고 하는 건 보통 어느 경우에 우리가 갖게 되는 거예요? 염려라고 하는 것은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것,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염려하진 않죠. 또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 뭐 그렇게 되면 어쩔 수 없지만 우리는 이걸 염려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꼭 일어나지 않아야 하는, 꼭 일어나야 하는 어떤 일이 있을 때 우리가 그것을 염려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염려의 상태라는 거죠. 지금 그렇죠? 염려할 수 있는 상태. 그러니까 안 좋은 일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이 사람에게 권면하시는 겁니까?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이 안 좋은 일이 있는 사람에게 염려하기보다 기도해라고 권면하시죠. 그렇죠? 염려하기보다 기도하라고 권면하세요. 그럼 어떻게 기도하라고 얘기하세요? 세 가지를 얘기하세요. 첫 번째, 너에게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 제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라고 얘기하세요. 그렇게 기도하라고, 정직하게. 또 하나는 뭐예요? 구할 것을 이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전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저한테 이런 일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감사함으로 하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중요한 얘기는 뒤에 따로 설명할게요. 어찌됐건 감사함으로 내게 일어난 일들을 내가 구할 것을 내가 구하면서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면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질 거라고 얘기하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라고 표현해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상하는 거랑 조금 다르게 가는 맥락이 있어요. 그렇죠? 일반적인 예상은 뭐예요? 네가 염려할 일이 있어. 그럼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 그럼 그 문제가 해결될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맥락이잖아요. 굉장히 심플한 맥락인데 여기서 좀 복잡한 얘기가 나와요. 뭐예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을 네가 경험하게 될 거라고 얘기해요. 그럼 이 단계는 무엇을 얘기하는 거죠? 지각이 무엇입니까? 지각은 이해예요. 이해. 언더스탠딩이에요. 그러니까는 내가 그렇게 기도할 때 내가 뭘 경험할 거라고 얘기하시냐면 네가 하나님이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이해하게 될 거야 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때 그것을 염려하기보단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는 기도의 방향성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하는 게 뭐라고 얘기하세요? 이 문제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이라고 얘기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해하면 그냥 이런 거구나 라고 평강을 얻게 될 거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보면 어떤 부분을 얘기하냐고 하시면 염려라는 게 뭡니까? 염려라고 하는 건 내 인생의 굴곡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내가 낭떠러지로 떠밀려 간다고 하는 느낌이거든요.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는데 계속 그런 일이 벌어질 것 같은 쪽으로 내가 밀려나가는 게 염려예요. 이렇게까지 계단 여기서 내가 툭 떨어질 텐데. 그렇죠? 그런 일이 벌어져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가면 그런 일이 안 벌어질 것 같아요. 그럼 난 결국 그걸 못하는 거네? 이게 염려의 구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서 염려라고 할 때는 내 머릿속에 내 삶을 바라는 구조가 이런 선으로 돼 있는 거예요. 밀려나다가 떨어지는. 근데 지금 하나님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건 뭐예요? 그게 아니라 이거야 라고 직선을 그어주는 거죠. 네가 이런 맥락을 통해서 이런 일이 있었고 지금은 이런 상황이고 앞으로는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네가 있다라는 것을 본인이 이해하게 된다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지각을 경험하면 뭐가 찾아와요? 평강이 찾아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인생에 특별한 문제가 있고 상황이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구나. 하나님의 선하신 흐름 안에 있구나. 지금 상황이 이렇지만 이것들 하나님께 이렇게 해가실 거고 난 그 과정에 이것을 얻을 거고 결국은 일이 이런 식으로 흘러갈 수 있겠구나 라는 것들을 내가 그 뷰를 갖게 되면서 안정감을 찾는 것.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무엇을 경험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이 이해가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게 오늘 제목이에요.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이해가 있으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네가 어떻게 할 수 있어? 네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어 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여기서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문장과 맥락에 달려가는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문장은 염려가 있으면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 그럼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결해 주실 거야. 그래서 환경의 변화의 맥락으로 우리는 이해하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 문장을 읽을 때 읽으면서 좋은 이유는 뒷단보다는 앞단을 읽고 예상하기 때문에 좋아하는 것도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까지만 읽는데 그 뒷문장이 나 안에 자동 완성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러면 하나님께 다 해주신다는 거구나 라고 이해를 하는데 사실 문장이 그렇게 되지는 않다는 거예요. 포인트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 맥락이라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어려움이 있어서 기도하면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상황의 포인트를 맞추고 있는데 그렇죠? 우리의 뷰는 여기가 있죠. 근데 이 문장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의 뷰는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은 뭘 걱정해? 우리는 환경을 걱정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못할까 봐 걱정을 하고 계시죠.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는 이런 환경, 이런 상황이 있어서 이게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우리의 뷰가 가 있는데 하나님은 이런 상황 때문에 얘가 염려하다가 마음과 생각을 못 지키면 어떡하지? 이쪽 뷰에 가 있어요. 그래서 네가 그럴 때는 이렇게 기도하는 걸 통해서 네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돼. 이 얘기를 하고 계세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럼 여기까지 읽으면 어떤 분들은 오해를 하세요. 나는 지금 환경이 어려워서 되게 고민인데 하나님은 내 환경이 어렵고 내가 고민하는 건 또 별로 관심이 없으시고 이 상황에서 내가 잘하나 못하나 그거에 관심이 있으신 건가? 내가 이 상황에서도 내 마음을 똑바로 잘 지키나 이거에만 관심이 있으신 건가? 하나님은 너무 내면적 관심만 갖고 나에게 접근하고 이 상황에서 조금 더 평가적이시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얘기가 아니죠. 그렇게 읽으시면 큰 오해예요. 지금 이 얘기는 뭐가 전제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이 얘기를 하시는 큰 전제가 뭐예요? 상황은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야, 상황은 문제가 없어. 환경은 문제가 없어. 네가 이 환경이 왜 문제가 없는지 나한테 쭉 설명을 듣잖아? 그럼 평강을 얻을 거야. 문제가 없구나 하고 평강을 얻을 거야. 상황은 문제가 없다니까? 네 인생은 내 손 안에 담겨 있고 내가 네 삶 가운데 선한 계획을 가지고 있고 내가 너를 이끌어가고 있어. 환경에는 문제가 없어. 지금 당장 보이는 장면 때문에 네가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그러고 있는 거지. 사실은 환경 자체는 큰 문제가 없다니까. 환경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어. 사실 환경은 괜찮아. 환경은 내가 이끌어줄 거야. 환경은 내가 해결해 줄 거야. 그쪽에는 문제가 없어. 근데 문제가 뭐야? 어느 쪽에 문제가 생겨? 근데 네가 염려를 해서 잘못된 대응을 하면 그때 문제가 생겨.
그러니까 네가 환경이 문제라고 생각해서 네가 조급한 대응을 하거나 네 생각대로 뭔가 하던가 네가 좌절하고 포기하든가 원망하고 체념하든가 그럴 때 문제가 생겨. 그러니까는 그럴 때 네가 뭘 해야 돼? 네 마음을 잘 지켜야 돼. 그래서 네가 가져야 되는 마음을 가지고 해야 할 것을 하고 있잖아? 그럼 아무 문제 없어. 그러니까 오늘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야 염려할 상황이 아니야 이게. 환경 문제가 없다니까? 염려하지 마. 그리고 오직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를 해. 그럼 네가 뭘 얻을 거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아, 이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하나님의 관점을 이해를 하게 될 거야. 그럼 넌 마음이 편할 거야. 아, 염려할 게 없었던 거구나. 무릇 문제가 되는 건 내 마음뿐이었구나. 그리고 너는 네 마음과 생각을 지킬 거야. 그럼 제대로 된 말과 행동을 하겠지. 그럼 모든 게 순적하게 풀려갈 거야. 하나님께 인도하시는 대로. 촤. 그렇지? 그러니까 이 흐름으로 가면 돼. 주의사항 하나는 뭐야? 네가 염려하다가 마음과 생각을 못 지키는 거야. 염려하느라 조급한 대응을 하는 거야. 좌절하고 원망하는 거야. 체념하고 포기하는 거야. 네 멋대로 행동하는 거야. 그럼 그때부터 진짜 문제가 생기는 거지. 그러니까 뭘 해야 돼? 환경에 의해서 네 마음이 잠식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관점으로 현재를 바라보고 네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네가 해야 할 행동과 태도를 유지해 나가기만 하면 돼. 근데 그런 걸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이해가 필요하다는 거죠. 왜? 환경이 주는 관점과 생각에 내 안에 쏟아져 들어오니까. 그것을 넘어설 만한 이 부정적으로 이렇게 내가 세속적으로 그렇게 바라보는 생각이 쏟아져 들어오는데 그게 아니구나. 이게 지금 잘 되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라고 하나님의 관점을 이것을 다시 바라볼 만한 그 은혜가 있어서 내가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게 오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성경의 몇몇을 떠올려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 최근에 사무엘상하 공부하셨죠? 누굽니까? 다윗이죠. 다윗의 환경이 어땠어요? 맨 처음에 광야에 있었죠. 광야의 환경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이 광야에 왜 있습니까?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죠. 언제까지 있어야 돼요? 모르죠. 자기가 억울한 일을 당해서 여기저기 하소연해봤는데 아무데도 수용되지 않았어요. 사무엘한테 가서 얘기를 해봐도 안 되고, 그렇죠? 제사장한테 피해보고 여러 가지를 해봤지만 안 됐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불편한 상황이 있어요. 여러분 광야라고 하면 우리는 어떤 그 영적 메시지적인 단어가 돼버렸는데 다윗에게 광야는 생활의 터전이었다고요. 광야가 얼마나 불편해요, 여러분. 여러분 캠핑은 주말에 하는 거예요. 장비 가지고 가서. 근데 이거는 굴에 산단 말이에요. 언제 잡힐지 몰라서 불 피우는 것도 조심조심, 그쵸? 그 몇백 명이 생활하는 거기 때문에 몇백 명이 연기 피우면서 밥해 먹으면요 금방 걸려요. 그러니까 조심조심 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얼마나 불편해요. 하루 이틀 그렇게 살았어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환경을 생각하면 다윗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무너져 내리죠. 염려가 되죠. 나 평생 이렇게 사는 거야? 나아질 그게 하나도 안 보이는데? 모두가 다 사울을 좋아하고 사울은 날 죽이려고 하고 반역자로 공식화됐고 그럼 난 평생 이렇게 사는 거야? 아니면 이렇게도 못 살고 잡혀 죽는 건가? 그렇지 않은 대안이 도대체 뭐야? 내가 그때도 왕의 사위로 있을 때 어떻게 후계구도가 개편되면 내가 그때 왕이 될 수 있었겠지. 그때는 상황이 좋았지만 지금 그 가능성도 안 보여. 이 상황에서 어떻게 왕이 되는 거야 도대체. 이 상황에서. 상황이 너무 안 좋아졌다고. 지금을 유지해도 진짜 그건 답이 없어. 광야에서 평생 사는 거, 평생 도망자로 사는 거. 근데 그걸 유지하는 것도 쉽지가 않아. 오히려 더 나빠질 확률도 많아. 잡히면 죽는 거야. 이 확률이 내 인생의 5대 5여서 100%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좋아질 확률은 전혀 안 보여. 다시 마음이 어렵죠. 그때마다 다시 어떻게 해요? 기도하죠. 그 기도가 시편이죠. 시편의 수십 편의 시는 그 기도죠. 그렇죠?
하나님 지금 왜 앉아 계십니까? 하나님이 숨으셨습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저를, 그렇죠? 자기의 그 염려를 하나님께 고백하죠. 그리고 자기의 소원도 고백하죠. 하나님 사울을 죽여버리셨으면 좋겠어요. 내 원수의 피에 내 발목이 잠기게 하소서. 그렇죠? 근데 그 중에 다윗은 무슨 은혜를 받아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하고 계시는 중이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는 중이시구나. 내가 바른 길을 가고 있는 거구나. 이스라엘의 광야에 있었던 것처럼 나도 광야에 있어야 하는구나.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안전지대에 두셨나이다. 천만이 둘러쳐도 나는 평안히 눕고 자리니. 내 마음이 확정되어서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래서 다윗이 기도하는 가운데 뭘 지켜요? 자기 마음을 지키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선하신 결과를 만나죠. 하나님 입장에서 광야에 있는 다윗을 보세요. 다윗 입장에서 환경이 어렵기 때문에 원망스럽고 포기하고 싶고 좌절하고 싶고 자기가 세운 플랜 B로 움직이고 싶고,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은 뭐가 걱정이야? 얘가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못할까만 걱정이야. 왜? 이 훈련을 잘 받으면, 왜냐하면 여기서 마음과 생각만 지키면 이게 은혜의 터거든. 평생에 다윗이 왕으로서 제대로 살 수 있는 자양분을 쌓는 중이거든. 그리고 때가 되면 그 포텐이 터질 거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일을 하실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걱정은 얘가 마음과 생각을 못 지킬까만 걱정이야. 근데 다윗은 자기가 마음과 생각을 못 지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상황만 걱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럼 그렇게 생각하면 그때부터 큰일이 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다른 왕들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여로보암이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열왕기에 맨 중요하게 나오는 인물 중에 하나죠. 여로보암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여로보암이 다윗 같은 사람이었어요. 솔로몬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이 여로보암을 택하셔서 내가 너에게 10지파를 주겠다. 사울이 타락했을 때 다윗을 세우셨을 때랑 똑같은 방식으로 여로보암을 부르셨어요.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어요. 하나님께서 10지파를 그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여로보암이 무슨 염려가 생깁니까? 이스라엘 왕이 된 다음에 10지파는 내 나라인데 나머지 2지파가 유다 다윗 왕조의 나라예요. 근데 모든 이스라엘 사람은 종교적으로 1년에 최소한 한 번 어디? 성전에 예배를 드리러 가야 돼. 그럼 내 백성들이 적국의 수도에 모두가 거기를 방문해야 돼. 모두가. 그럼 그때 르호보암이, 야, 얘들아, 내가 너희들을 옛날에 잘못했었다. 너희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고 나도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서 우리 막 이런 식으로 현혹하면 어떡하지? 라고 염려가 생기죠. 이 10지파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의 수도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오면 그래도 이스라엘이 하나였던 게 좋았지. 그래도 다윗 왕조가 괜찮지. 르호보암이 정신 차렸나 보네. 그럼 남북이 하나 되는 게 낫지 않겠어? 라는 생각을 할까봐 그런 생각을 아직 하지도 않았는데 염려가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은 걱정하고 앉아있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이 사람은 주체적인 사람이거든요. 적극적인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걱정하고 이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사람이지. 자기가 걱정거리가 있으면 계획을 세워서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사람이었다고. 그래서 여로보암이 걱정하고 주저앉지 않아요. 나한테 그런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그래.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내가 계획을 세우자. 여기에 적극적으로 선제로 대응하자. 어떻게? 북이스라엘의 성전을 하면 지으면 될 거 아니야? 하고 여로보암 성전을 짓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에게 버림받죠. 뭐 하느라? 염려하느라. 그 염려로 뭘 해서? 자기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못해서. 여로보암 인생에 진짜 문제는 생겨나지 않을 부분이었어요. 여러분, 광야에 있는 다윗이 힘듭니까? 왕궁에 있는 여로보암이 힘듭니까? 다윗은 광야에 있으면서도 염려에 자기 마음이 잠식당하지 않게 해서 기도하고 자기 마음을 지켰어요. 그래서 다윗이 다윗 되는 거예요. 여로보암은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염려에 사로잡혀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하나님의 관점을 듣지 않고 그가 그 염려가 찾아왔을 때 기도했다면, 하나님, 제가 이게 걱정돼요. 저 그냥 쓰다 버리시는 건가요? 아니야. 내가 너한테 10지파를 줬잖아.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내가 너를 사용할 거야.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되지 않아. 지금
이 시즌에서 네 분깃은 이거야. 그리고 정말 그렇게 돼서 통합 왕국이 되면 너에게도 좋은 일 아니야? 그게 네가 진짜 원하는 선한 결과 아니니? 네가 애초에 나라를 갱신하는 게 목적이었지 네가 왕노릇하는 게 목적은 아니었잖아. 근데 왜 네가 그런 생각을 해? 그렇게 된다고 네가 죽는 거 아니야? 네가 고통당하는 거 아니야? 네가 오히려 위대한 선지자의 노릇을 하게 될 거야. 그러니까 네 삶엔 문제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 걱정을 하지 마라는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마음의 평을 얻었겠죠. 그리고 본인도 딱 때가 됐을 때 예루살렘 성전으로 제사를 드리러 갔을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와 대단하다고 했겠죠. 적국의 수도로. 내가 왜? 난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 여로보암이 그렇게만 했으면 성경 얼마나 멋있게 기록됐겠어요. 르호보암이 감히 그를 칠 수 있었겠어요? 그랬다가 나를 통째로 뺏겼겠지. 얼마든지 멋있는 길이 있었다고. 근데 기도해보지 않죠. 아주 심플해. 자기 딴엔 되게 똑똑해. 자기 딴엔 선제적 대응이야. 자기 딴엔 일어날 위기를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미리 움직이는 거야. 하지만 그게 이 인생의 문제를 만들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립보 교회에서 보내고 있는 거죠. 그렇죠? 빌립보 교회에 보내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어떤 상황이었어요? 빌립보 교회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빌립보 교회는 지금 무슨 숙제가 있었냐면 바울이 잘못했다기보다 우려하는 바는 뭐냐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을 너무 사랑했어요. 너무 사랑했어.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 갇힌 거에 너무 안타까워했어. 과도하게 안타까워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너무 디프레스 돼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교회에서 바울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한테 적대적으로 행동하기도 했어요. 근데 바울이 보기엔 그거가 문제였다는 거예요. 야, 내가 지금 이 감옥에 갇힌 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두신 거야. 여기 있는 게 뭔가 잘못되고 실패한 게 아니야. 여전히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나는 있어. 하나님께 이 과정을 통해서 나를 사용하실 거야.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없다고. 네가 인간적으로 아유 바울님 지금 상황이 어려운 건 힘이 좀 드시겠지만 그건 안타깝긴 한데 또 주님께서 여전히 사용하고 계시니까 주님께서 주의를 하시겠죠. 제가 또 중보할게요. 근데 도움이 필요한 건 없으세요? 이 정도였으면 딱 좋았는데 여기서 한참 더 가서 아이고 어떡하나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를 해봐. 네가 염려를 하지 말고 내 걱정 그만하고 기도를 해봐.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알려주셨듯이 너에게도 알려주실 거야. 바울님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계신 거구나.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구나. 내가 그렇게 염려할 건 아니구나. 응원할 일이지. 그러면은 마음의 평강을 얻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대로 된 대응을 할 수 있었겠죠. 교회에서 쓸데없이 문제 일으키지 않고 바울을 사랑하는 마음에 다른 사람들 두드려 잡지 않고 충분히 하나님의 관점에서 화합하면서 자기 일들을 해나갔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바울은 그걸 바라는 거죠. 우리 가운데 이 본문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이런 실수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암송하시면서 이런 실수가 찾아올 때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내셔야 돼요. 우리가 이럴 때가 많이 있죠. 그렇죠? 상황을 보면 염려할 만해. 이 본문도 상황을 보면 염려할 만하다는 걸 전제하고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본문을 보면 염려하다는 걸 전제하고 시작하죠. 상황을 보면 염려할 만해. 하지만 그 염려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스스로 살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하면서 나는 걱정 안 해. 대응하지. 여러분 정직하게 여러분들 돌아보세요. 그게 조급한 대응이었던 데가 혹시 없습니까? 여러분이 선제적으로 대응한답시고 오히려 문제를 일으켰던 때가 혹시 없나요? 가만히 뒀으면 해결될 문제들을, 가만히 뒀으면 나아졌을 일들을 내 딴에 어깨에 힘 빡 주고 그거 해결해 보려고 하다가 오히려 매듭을 만들었던 적이 없나요? 그런데 지금 돌아보면 그때 염려해서 내가 포기하고 주저앉았는데, 체념하고 주저앉았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 그때 했으면 됐었던 일들 없나요? 그때 그렇게까지 주저앉을 거가 아니었어. 지금 돌아보니까 그때 내가 왜 그렇게 실망했는가 몰라.
그럴 일이 아니었는데 얼마든지 그때도 기회가 있었는데 지금 돌아보면 그때부터 했으면 다 됐을 일인데 그때 주저앉아서 그때 내가 억울하다고 화내고 내가 순간적인 분노나 짜증이나 불안이나 이런 걸로 순간순간 대응한 거. 난 힘드니까 이 정도 함부로 행동해도 된다 하고 순간순간 대응한 거.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긴 적이 혹시 없나요? 전 세 가지가 다 있거든요. 전 세 가지가 다 있어요. 돌아보니까 내가 그것만 안 했어도 내 인생의 매듭의 50%는 없었어. 내가 괜한 매듭을 더 꼬아놨던 경험들이 있어요. 선제적으로 대응한답시고 과도하게 실망해서 그리고 내가 짜증과 불안 때문에 즉흥적으로 반응해서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 부분 내가 염려에 잠식되는 것이 나한테 큰 숙제일 수 있구나. 내가 염려에 잠식되지 않도록 내가 하나님께 내가 어떤 염려를 할 때 그 염려거리를 빨리 해결하려고 움직이기보다 염려에 푹 빠져서 이렇게 허우적거리기보다 그 염려에 일단 잠식되지 않는 걸 1차적으로 해야겠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잠식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 얘기했던 그 기도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이런 상황이에요. 저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주님은 어떻게 바라보세요? 이 기도. 하나님, 제가 이런 상황이에요. 저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이 기도. 이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관점을 이해해서 라는 그 평각, 이 경험을 여러분들이 자주 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이 그어놓은 아름다운 선에서 이렇게 나갔다가 들어왔다 나갔다가 들어오지 않고 하나님이 그어놓은 그 아름다운 선을 쫙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 이상 아름다울 수가 없고 그 이상 좋을 수가 없어요. 한 가지 더 우리가 빠뜨린 게 하나 있어요. 그러면 뭐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감사함으로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렇죠? 감사함으로. 지금 염려가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내가 구할 것을 주님께 아뢰요. 근데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조건을 말씀하시는데 그 조건이 뭐예요? 감사함으로예요. 감사함으로. 그래서 감사함으로가 내포하는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예요. 그렇죠? 어떤 신뢰예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능력이 크고 크셔서 내가 하나님께서 그어놓은 선으로 쭉 따라가면 그 선의 딱 끝에서 내가 주님께 드릴 것은 감사밖에 없을 것이라는 신뢰예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이게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되긴 되는 거야? 이렇게 기도해서는 안 되고. 그럼 하나님의 관점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가 없죠. 상대방을 신뢰하지 않고, 여러분, 두 사람이 아무리 대화를 해봐요. 내가 상대방을 신뢰하지 않잖아요? 그럼 상대방의 관점을 내가 계속 내 관점으로 비평하기 때문에 싸움만 되지 대화가 안 돼요. 내가 상대방의 시선으로 내 자신을 바라볼 수 있으려면요, 상대방을 신뢰해야 가능해요.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 여러분 앞에서 얘기하고 있어도요, 여러분들이 상대방을 신뢰하지 않잖아요? 그럼 상대방의 이야기나 관점은 내 안으로 스며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어도 그래요.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말씀하고 계셔도 하나님 왜 나한테 왜 이래? 하나님 여러분한테 뭔가 잘못한 것처럼. 하나님 얘기하는 거 믿어도 되는 거야? 의심 어린. 그게 뭐예요? 내 관점에서 하나님을 평가하겠다는 거거든요. 내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을 비평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말싸움밖에 안 돼요. 논쟁밖에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삶을 다시 바라볼 수 있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선하시다. 하나님께서는 능력 있으시다.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창조주, 그 능력자 되심을 신뢰해. 그러면 그런 하나님이 내 인생에 그어놓은 선을 내가 쭉 걸어가면 맨 마지막에 내가 드릴 것은 감사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그 기본적인 신뢰, 하나님에 대한.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크고 놀라우심에 대한 신뢰함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저한테 이런 일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기도할 때 네가 걱정할 만한 그런 게 아니야. 지금은 이런 상황이고 이런 상황이야.
네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야. 아, 그렇구나. 내가 괜한 걱정을 했네. 그럼 저는 이걸 하면 되는 거죠. 넌 그걸 하면 돼. 나머지 걱정 안 해도 돼. 근데 그거 안 하면 큰일 난다. 아, 네, 그럼 저 이건 잘할게. 깔끔한데요. 이 대화가 기도 가운데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보기에는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도 이 사람은 중심을 잡고 저벅저벅 걸어가죠. 누구처럼? 다윗처럼. 근데 아무 일도 안 생겼는데 자기 혼자 방에 누워보니까 아, 이러다가 우리 백성들이 저쪽으로 넘어가면 어떡하지?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것 같은데 아, 그래, 성전은 진짜 아무도 하라고 하지 않대. 그럼 성전이 완공되면 안 넘어가고 그럼 내 나라가 더 견고하겠지? 이러면 이제 틀어지는 거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 가운데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주님의 관점을 들을 수가 있고 내가 될 역할을 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인생 가운데 벌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감사함으로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가 떠올려 볼 수 있는 시편의 한 구절이 뭐냐면 시편 23편이에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양의 입장을 상상해 보세요. 양의 입장은 지금 환경이 좋아 안 좋아? 안 좋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간다잖아. 환경이 좋을 게 뭐가 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요. 좋을 게 뭐가 있어요? 근데 이 양은 뭐래요? 이 양은 목자를 신뢰하죠. 감사함으로가 있어요. 신뢰한다는 게 뭐예요? 지금 목자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데려가고 있는 중이야 라는 것에 대한 신뢰가 있는 거예요. 감사함으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저 목자를 따라가면 돼. 그 지팡이를 내가 따라가면 되는 거야. 그렇죠? 이거예요. 이 장면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아, 목자는 목자 대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저 목자가 지금 나를 푸른 초장으로 데려가고 있어. 목자 대신 나의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푸른 초장으로 데려가고 계신 중이야. 근데 지금 거기를 가려면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야 돼. 근데 크게 걱정할 필요 없어. 이 음침한 골짜기는 사실은 얇은 길이거든요. 되게 좁은 길. 그 깎아지르는 산과 깎아지르는 산 사이에 나 있는 좁은 길이에요. 그러니까는 사실은 이게 조심스럽게 걸어가기만 하면 문제가 없어. 목자가 인도해 주니까. 그럼 내가 집중할 건 뭐야? 아, 여기 왜 이렇게 힘들어? 여기를 왜 왔어가 아니라 내 다음 걸음을 목자가 인도한 대로 차근차근 걸어가는 게 중요한 거야. 양이 이렇게 하면 이 양은 어딜 가요? 푸른 초장에 가죠. 이 그림인 거예요. 근데 이 양이 그걸 신뢰를 안 해. 아, 목자 따라왔다가 이 골짜기로 들어왔어. 내가 여기 왜 들어왔어? 내가 쟤 따라오다가 들어왔어. 쟤 따라오다가 계속 따라가다가 무슨 짓을 당할지 알게 뭐야. 어떻게 해야 되겠어? 뒤로 돌아가자. 자기 혼자 뒤로 가겠대. 그럼 떨어지는 거지. 아씨, 난 어떻게 이 골짜기 위로 올라가야겠어. 그래서 막 이 골짜기인데 옆에 가파지, 이거 올라갈 수 없는 그 가파른 언덕을 막 올라가. 그럼 굴러 떨어지는 거지. 여기 위험해. 낮은 데로 가자. 차라리 여기 위험해. 밑으로 낮은 데로 날고 아래쪽으로 움직여. 그래도 떨어져. 오케이, 이 방향으로 가는 건 맞는 것 같긴 한데 내가 순번이 24번이야. 그게 좀 불안해. 나 앞으로 치고 나가야겠다. 막 밀고. 그럼 같이 떨어지는 거지. 이게 신뢰하지 않느냐. 목자를 안 믿느냐. 그래서 성경에는 이 염소야 라고 표현되어 있는. 너 양 맞냐? 너 자꾸 사방에 치는 염소잖아. 그 염소가 왜 염소를 비유하겠어요? 이 양이 그런 생각을 하면 염소가 되잖아요. 왜? 이렇게 가면 되는데 뒤로 돌아서 얘를 밀어내고 내가 뒤로 가야겠고 난 옆으로 기어 올라가야겠고 막 그게 염소거든. 염소 여러분 탁탁탁 이렇게 다니는 염소. 그렇죠?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어떻게든 해보겠다고. 주변에 들이받고 따라오지도 않고 그 그림을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감사함으로예요. 그러니까 이 그림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그림. 우리가 살아가면서 좀 마무리를 합시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염려할 일이 있죠. 염려할 일이 왜 없습니까? 염려할 일이 많고 많지. 염려는 간단하잖아요. 해결되어야만 하는 문제인데 내가 해결할 능력이 없어. 그건 다 염려거든. 어릴 때는요. 좌우 분별이 안 돼서 염려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대단한 줄 알고. 근데 나이를 들어보면 세상이 내 마음 같지 않아요. 내가 능력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변화시킬 수 있는 부분의 한계가 명확하잖아요. 근데 내가 그걸 딱 체념해 버리고 뭐 일어난 일은 받아들여야지 뭐라고 하기엔 그렇지가 않거든. 최악의 경우를 상정하고 뭐 이렇게 되면 또 그렇게 돼야지라고 받아들일 수 있으면 그게 염려가 안 되는데 그게 안 받아들여지는 일들이 많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해? 그건 안 되잖아. 염려가 많다고요. 그럼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염려가 찾아올 때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염려가 찾아올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염려 앞에서 어떻게 서 있어야 하는가? 내가 염려 앞에서 내가 잘났다고 선제적 대응? 내가 염려 앞에서 내가 그냥 포기하고 좌절하고 체념하고 그냥 이번엔 망했다 이생망 같은 거 하고 내가 염려 앞에서 내가 피해자가 된 것처럼 분노하고 즉흥적으로 반응하고 그럼 그런 것들을 우리의 삶의 매듭을 더 꼬아놓는다고요. 좋은 반응이 아니에요. 내가 염려 앞에서 뭐 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 기도는 하나님한테 무조건 이렇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저는 이런데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능력 있으심을 제가 신뢰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따라가면 결국 감사밖에 드릴 것이 없을 것을 내가 신뢰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여기서부터 내 인생의 아름다운 길을 만들어 놓으셨음을 제가 믿습니다. 제가 단지 그 길을 알고 싶습니다. 이 기도. 이 믿음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 여러분들 가르쳐 주실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들의 삶을 지키신다는 건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원하는 거 안 들어주신다.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는 더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하나님께는 더 좋은 것으로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나는 내 삶을 지키고 싶은데 하나님은 내 삶을 지키는 거 관심 없고 내 마음만 지키려고 하셔. 하나님은 내가 개고생해도 선한 사람이면 끝인 분이야.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내 삶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기도를 할 걸 부탁드리는 거. 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망칠까 봐. 여러분 이 큰 관점에 전화를 하셔야 돼요. 나는 내 삶에 관심이 많고 내 삶을 지키고 싶은데 하나님은 내 삶에 관심이 없고 내가 고생하는 거 관심이 없고 내 마음만 지키고 싶어 하셔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 삶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나보다 더 크시고 지키고자 하는 의지와 능력과 계획을 다 갖고 계세요. 하나님께 걱정하는 건 하나예요. 내가 이걸 망칠까 봐. 하나님은 지금 나로부터 내 삶을 지키고 계신 거예요. 다른 건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 해주실 수 있는데 네가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네가 네 스스로 괜찮은 건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내 삶을 나로부터 지키고 싶어서 막 조급해져서 뭐라도 하고 싶을 때 막 다 포기하고 주저앉고 싶을 때 화나고 짜증내고 네 멋대로 하고 싶을 때 기도를 해. 그럼 내가 설명을 해줄게. 그럼 네가 마음이 편안해질 거야. 그럼 이제 네가 할 걸 하면 돼. 그럼 나머지는 내가 한다니까? 얼마나 좋아. 이게 뭐가 마음에 안 들어 도대체. 우리 이렇게 해보자고.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지키지 않으시겠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어떤 면에서 여러분들 자신보다 지키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진심을 믿으셔야 돼요. 그 신뢰 가운데, 그렇죠? 그 신뢰, 그 감사함으로의 그 여호와 나의 목자신이라는 그 신뢰 가운데 우리가 귀를 기울일 때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 자신으로부터 지켜질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방향은 다른 많은 것들은 하나님께서 지키실 거예요.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기엔 제 삶에 어려움이 너무 많았어요. 그럴 수 있죠. 우리 정직하게 얘기합시다. 그 중에 절반은 여러분들이 만든 거예요. 조기 대응한답시고 게으르게 주저앉아서 화내서 함부로 대면서 여러분 심지어 여러분들이 그렇게 엎어놓은 그릇도 치우신 게 하나님이지 않으십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나머지 절반은 여러분들이 다윗을 생각하셨으면 좋겠고 이스라엘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 광야에서 그랬잖아요. 40일이면 가는 걸 왜 1년 동안 여기서 헤매고 다니냐고. 하나님 왜 나 고생시키냐고. 여러분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이 있어요. 거기에. 너희로 고난당하는 거에 하는 게 나의 진심이 아니라 하나님께 분명히 거기에 뜻이 있으세요. 그 과정을 여러분들이 하나님 붙잡고 가시면 그 구비구비마다 그 길을 잘 걷게 하실 힘도 주시고 세미한 방향도 알려주세요. 근데 그래 봐야 여전히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 같겠죠. 그래서 그 도움이 별로 대단한 것 같지 않게 느껴지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어느 정도 지나잖아요. 그러면 시야가 탁 트여요. 인생이 진짜 신기하게 그래요. 여기 오늘 시야가 좀 탁 트였잖아. 여기가 이렇게 된 건지 몰랐는데, 이렇게 될 수 있는 건지 몰랐는데 오늘 왔더니 바뀌잖아. 장난스럽게 얘기하면 여러분 인생에 이런 일 없었습니까? 있었죠. 하나님께서 이게 왜 안 되지 했는데 탁 튀었던 경험이 없으세요? 여러분 관계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내면에서 없으십니까? 있으시죠? 그게 있어요 분명히. 그럼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시고 오늘도 여러분들 어떤 염려들을 갖고 계실 터인데 그 염려로부터 한 걸음 벗어나는 은혜를 먼저 구하십시오. 그리고 그 염려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깨닫고 행동하세요. 그럼 분명히 우리가 성경을 믿는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염려 가운데 선하신 목자를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시고 요즘 어떤 걱정이 있으세요? 여러분 저도 걱정거리가 있어요. 그 걱정거리가 있을 때 제가 맨 먼저 싸워야 되는 건 하나님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막 글로 달려나가요. 그냥 너무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 그럼 다 될 것 같은데 하나님 그냥 이건 그냥 무조건 전 지금도 그렇게 기도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그냥 이거는 그냥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머리로는 다른 가능성들과 기회들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알겠는데 하나님 저는 이건 지금 제가 잘 것까지 모르겠어. 그냥 이건 제가 그냥 간구할게요 하면서 매달리는 것도 있어요. 그런 것도 있죠. 제 수준이 그런 걸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근데 제일 좋은 건 하나님의 큰 그림을 우리가 알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은 여러분들의 염려 앞에서 한 걸음 뒤로 물러서는 기분으로 하나님 제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전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제 삶을 어떻게 바라봐야겠습니까? 제 인생에 낭떠러지로 밀려가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내가 내 삶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거일 텐데 주여 나에게 영안을 여셔서 내 삶을 주면으로 바로 바라보게 해달라고 우리 들을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한 사람 한 사람 가님께서 찾아오셔서 한 사람 한 사람 가님께서 찾아오셔서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가님께서 찾아오셔서 이들이 마음을 열고 영안을 열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찾아오셔서 저희들의 마음을 열고 영안을 열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생각에 매여 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기준에 매여 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나의 생각과 나의 기준에 매여 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상황이 주는 감정에 매몰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마음과 생각을 전부 지켜나가길 바랍니다. 아버지 주여 저희가 마음과 생각을 전부 지켜나가길 바랍니다. 주님 아버지 주여 저희 마음이 정결해지길 바랍니다. 주님 아버지 주여 저희 마음이 정결해지길 바랍니다. 주님 저희가 정말 시편에 나오는 그 말씀 같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여 다윗의 광야의 모습 같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희가 여로보암 같지 않게 하시고 므낫세 같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을 걱정하느라 인생을 망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일어난 일들 속에서 주님의 뜻을 따라 바른 길을 걷는 저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희 중심에 찾아와 주옵소서. 저희 중심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희 중심에 찾아와 주옵소서. 저희 중심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을 제가 새로우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그 능력의 말씀을 제가 새로우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주신 그 삶의 말씀을 제가 새로우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우리를 찾아오시는 우리 주님께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은혜로 저희가 우리 조명될 수 있도록 아버지 시간에 찾아오시는 그 은혜로 저희가 조명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마음에 근심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주님께서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잘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잘 알지 못합니다. 아버지 주여 저희 가운데 찾아오셔서 주님 지각에 대한 하나님의 평강을 저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지각에 대한 하나님의 평강을 저희들이 확실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들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 이들의 염려를 주님께서 흘려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걱정을 주님께 흘려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께 인도하신다는 그 선량한 믿음을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온전한 믿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제 걱정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가 걱정 가운데 내 계획에 아버지 내 생각이 쫓아가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그것들을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그것들을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내 계획과 내 생각이 쫓아가지 않도록 아버지 저것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아니 그것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것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것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저에게 기도할 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이 관심들을 좀 내려놓을 수 있도록 아버지 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붙잡아 주옵소서. 붙잡아 주옵소서.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다음으로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 개인의 기도 제목들을 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근데 오늘은 조금 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다라고 정직하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원하는 건 이겁니다라고도 명확하게 얘기하세요. 그리고 주님 앞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이 더 좋은 길이 있으시면 저에게 알려달라고. 여러분들 기도 제목들 가지고 구체적으로 뭉뚱그린 막연한 단어 쓰지 마시고 내가 돈 문제라면 돈 문제, 직장 문제라면 직장 문제, 관계 문제라면 관계 문제, 내면 문제라면 내면 문제, 구체적인 언어들을 가지고 하면 저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여러분들 개인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정직하게 간절하게 한번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 다음으로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 주변에 또 이 사회의 어려운 일들,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그들의 염려를 주님께서 해결하여 달라고 아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 시대의 어려움들을 위해서 기억나시는 대로 마음 담아서 함께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여러분의 자신을 축복하며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신을 축복할 수 있는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의 마음에 손을 얹고 가슴에 손을 얹고 여러분들의 영혼을 축복하십시오. 하나님, 제 영혼이 회복될 것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축복하십시오. 하나님, 내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며 회복되고 변화될 것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 영혼과 내 삶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니 주의 은혜를 제가 내려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자신을 축복하시면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시고 제가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이름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자신을 축복할 때 이끌리는 말씀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아이에게 주님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손을 얹고 축복하는 주님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축복하시길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머리 열고 축복하며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열고 축복하며 주님께 일관된 복을 이루시옵소서. 주님께서 은혜의 복을 이루시옵소서. 주님께서 사랑의 복을 이루시옵소서. 주님께서 변화의 복을 이루시옵소서. 주님께 은혜를 주실 소원하며 주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축복하며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 현장에 계신 모든 분들 여러분께 축복하며 아버지 일관 주시는 은혜를 전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도 주님을 바라보는 모든 자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